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 주제는 힘에 대한 말씀입니다. 힘, 다른 말로 권력에 대한 것인데, 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지요. 어떤 종류의 힘이건 그 힘 자체는 바르고 적당하게 사용한다면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게 체력이 됐든 그게 지식의 힘이 되었든 그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권력이든 말이죠. 여러분, 두 장의 동물 사진 하나 보시겠어요? 자, 왼쪽은 호랑이 어미가 새끼를 물고 있는 장면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백곰 사진이 되겠습니다. 새끼가 괴로워하지는 않는 것 같지요? 네,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이 호랑이의 이빨 대단히 강하잖아요. 북극곰의 이빨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 호랑이 새끼는 아주 편안해 보이고, 또 백곰의 새끼는 장난치는 것처럼 재밌어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맹수의 턱과 맹수의 이빨은 두꺼운 가죽을 뚫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단단한 뼈를 부러뜨리기도 할 정도로 강력하지요. 그러나 그 힘을 적당하게 조절하면 자기 새끼를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새끼에 대한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새끼를 편안하게 옮기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동물 세계에만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힘을 적당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일을 유익하게 하는 것,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창세기 42장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어느 날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지요. 모두 14마리의 소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아름답고 건강한 아주 통통한 살찐 7 암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7마리의 또 다른 암소가 등장을 하는데 영 보기가 좋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흉하고 말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흉하고 아주 바짝 마른 암소가 그 다음에 등장을 하죠. 자,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이 누구죠? 이 꿈을 해석한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이 그 꿈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앞에 나오는 7마리의 암소는 풍년, 7년의 풍년을 의미하고, 뒤에 나오는 암소는 7년간의 흉년을 의미한다. 이렇게 바로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근데 바로가 이 해설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는 것 같다 보입니다. 어떤 감동을 받느냐? 이 꿈이 맞고 틀리냐를 떠나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는 바로가 요셉을 애굽 전체의 총리로 세우지요. 그 말씀이 창세기 41장 42절에서 43절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니까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요셉이 창고를 짓지요.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는 풍년 시기에 허랑방탕하게 그 풍년의 때, 풍성한 때 함부로 낭비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찾아온 7년 흉년기에는 창고를 열어서 애굽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여러 나라 사람들까지도 곡식을 사 먹도록 합니다. 최고의 권력으로 최상의 결과를 낳은 것이죠.
권력이 있지 않고는, 힘이 있지 않고는,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힘이 있지 않고는 이런 결과가 내려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지혜롭게 적당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시절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전 제물을 도둑질하던 엘리 아들들, 밧세바와의 불륜을 감추고자 자기 권력을 악하게 사용한 다윗,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아합 왕과 같은 이들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강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강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 누군가를 뺏는 것에 있어서는 강도만 뺏는 것이 아니죠. 경찰이라 할지라도,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태도와 목적과 의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평범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지위와 권력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급기야 자신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 결과를 낳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선지자 미가 시대도 마찬가지죠. 미가는 미가서 3장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문제, 크게는 두 종류의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정치 지도자, 둘째는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차례로 고발합니다. 먼저 언급한 사람들은 정치와 군사 지도자들이지요. 자, 이들의 책임과 또 이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본문 1절 보시죠. 본문 1절 같이 읽을까요?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공부하는 정도로 끝내서 된다는 게 아니죠.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정의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알며 그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여기서의 정의라고 하는 말은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이 단어를 이제 해설해 드릴 텐데, 가장 기본적인 뜻은 재판입니다. 재판.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지도자들을 세울 때, 100부장을 세울 때, 50부장을 세울 때, 자기를 돕는 지도자를 세울 때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하라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지혜는 돈 버는 지혜, 아니면은 뭐랄까요? 공부하는 지혜, 아니면은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지혜가 아니라 재판하는 지혜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와 통치자들, 사람들의 외모와 신분을 보지 말고 뇌물을 탐내지 말며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백성들이 법정에서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에서 설명하는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지도자들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나 실상은 어땠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보시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요. 2절,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합니다. 2절과 3절,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 먹고 있습니다. 마치 식인종들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식인종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도 한번 보시죠.
당시의 선지자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5절 말씀 보시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유혹한답니다. 지혜를 따라서 살도록 격려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유혹합니다. 이에 물 것이 있으며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던데, 시골에 가서 가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죠. 저희 집은,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니까 뭐 제사 문화도 전혀 없고 뭐 제사를 지내본 그런 경험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장례식을 할 때 보면 돈을 줘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꼭 꽈놓은, 제 기억 속에 새끼를 꽈놨는데 거기에 10,000원짜리를 집어넣어야 조상님이 분노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잖아요.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그 돼지 입에 10,000원짜리, 요즘에는 이제 50,000원짜리 뭐 수표 이런 걸 넣겠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귀신은 뭐하러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 입에 10,000원짜리를 쥐어줘야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는 귀신을 뭐하러 믿습니까? 뭐하러 그 신을 의지원할까요? 뭐하러 그 신을 두려워합니까?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참 우습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그런 귀신, 아주 삼류변들이 싸구려 귀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누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입에다가 먹을 거를 쥐어주면 평강을 예언해주고, 입에 먹을 걸 가져다 주지 않으면 저주를 선포하는 그러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더라는 말이지요. 여기에 이에 물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에 물 것. 그러니까 이에 뭐 음식을 가져다 주든 돈을 주든 선물을 주든 선지자들을 기쁘게 하는 어떤 그러한 선물들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문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 문다라고 하는 단어 중요한 단어예요. 민수기 21장 6절에도 보면 문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여기서의 문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미가서에서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물어가지고 죽이도록 하는, 사람을 물어서 독을 퍼뜨리게 하는, 사람을 물어서 괴롭게 하는 바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 하등 다르지 않았습니다. 11절 보시죠.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에 계십니까? 이런 재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뭔가를 쥐어주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선지자와 자기 삭슬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자기 삭슬 위해서 사람들을 유쾌하기 위해 예배를 진행하는 제사장, 그 예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다 잘 될 거야. 나에게 선물 가져다 줘. 다 잘 될 거야. 나에게 뇌물을 가져다 주면 재판에서 이기도록 해줄게. 이러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런 시대가 되면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정말 최악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죠. 전쟁이 있고 전염병이 돌고 기근이 몰아쳐도 홍수가 일어나고 세상에 난리가 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도자들이 바로 서 있다면,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절약하고 지도자들이 힘겹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리고 자기가 가진 재산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지혜롭고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살아볼만 할 겁니다.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공의와 사랑을 위해서 그들의 권력을 사용한다면 사람들은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해방을 맞게 돼요. 정치적인 자유를 경험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 자유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먼저 온다 할지라도 경제적 자유가 주어져야, 경제적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그 정치적인 자유가 올바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니 유다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워했고 여전히 유다 백성들 사이에 원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부자들이 율법을 어기고는 고리대금업을 했어요. 고리대금업. 율법에서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도록 했습니다. 동족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리고는 7년 안식년이 된 거나 아니면은 희년 50년이 될 때는 다 돌려줬어요. 빚 자체를 그냥 돌려줘 버렸단 말이죠. 그러나 정치적인 해방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언하셨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누가 등쳐먹었어요? 누가 그들의 등을 쳐가지고 괴롭게 했습니까? 동족들이, 그 땅의 지도자들이 고리대금업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그러자 당시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귀족들을 꾸짖습니다. 민장들을 꾸짖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그리고는 강제적으로 고리대금업을 없애는, 고리대금업을 금지시키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5장 7절에서 13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미가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미가는 호세아 그리고 이사야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달리 말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 그리고 유다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때에 활동하는 예언자인데, 이때로부터 비롯해서 예레미야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동일한 주제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결국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말씀을, 이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이러므로 너희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주었으나 사람들을 선한 일로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다스리라고 권한을 주었으나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자비로운 말씀을 전하라는 권한을 주었으나 그것을 사리사욕을 채우느라 다 훼손해버리고 파괴해버린 너희들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실 때 그 권력은 아름답고 선한 것입니다.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도자들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권력자의 유익과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세를 위해 사용이 될 때 그 힘은 파괴하는 힘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설교의 두 번째 주제이지요. 자,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구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을 해설해 드리면서 그렇다면 그때 거기서 일어났던 이 말씀이 그때 거기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를 설명드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힘을 사용해야, 어떻게 우리의 권력을 사용해야 낭비하지 않고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정치도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고, 사회도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고, 경제도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고, 재벌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와 신앙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밀접한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권력을 좋아합니다.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싶어 해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만 있는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이, 선임, 그리고 지위, 그리고 경력을 권력화하기 참 좋아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다닐 때의 일인데, 걔가 한 5살, 6살 요때였던 걸로 보입니다. 5살, 6살까지는 아닌 걸로 보이고. 근데 제가 분당에 있는 교회에 이제 병설 유치원이거든요. 근데 애들 둘이 말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말다툼을 벌이더니 조금 큰 애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그대로 할게요. 그대로. 그때 제가 들었던 그대로, 너 몇 살이야? 아침에 목이 안 풀려가지고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아니 돼봐야 4살, 5살이나 됐을까? 아니 그 조그만 게 너 몇 살이야? 이렇게 하면서 너 몇 살이야? 묻더라고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아니 살아봐야 인생을 5년 살거나 6년 사는 애들이, 아니 그거 살아봐야 1살, 2살이 됐는데 그걸 권력화하고 있어요. 조금 더 산 것을 힘을, 또 내 말이 맞다, 너 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힘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왜 차별과 따돌림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왜 우리 한국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따돌림 문화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집단이라고 하는 힘, 집단을 형성을 해서 내 편이 되어줄 몇 사람을 끼이고 누군가를 따돌리고 따돌리면서 얻어지는 유익을 즐거워하는 그런 문화 때문 아닌가요? 그 문화 악한 것 아닌가요? 몇 사람들끼리 말을 맞춰서 누군가를 배척하고 누군가로 하여금 그 사회에서, 그 조직에서 사랑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악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권력이 가진 중독성 때문이에요. 권력은 중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미가 시대에 등장하는 지도자들의 문제를 보면서, 야, 그 시대에 그랬구나, 야, 그러다가 망하는구나, 이렇게 남 이야기 하듯이 읽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그렇지 않은가? 나도 그렇지 않은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런 중요한 것이 없는 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미약한 힘인데 마치 그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억누르는데, 누군가를 괴롭히는데, 나를 이롭게 하는데 사용하고 있다면 나도 역시 악한 자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둘째,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선교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선택한 주교재가 케이프타운 서양문입니다. 이 서양문을 읽는 중요한 이유는 세계 선교를 위한 신앙과 실천이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이번에 1회, 우리 1기에 공부를 안 하셨으면 2기, 3기 계속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서양문에는 세계 선교의 걸림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교 다원주의, 아니면 서로 분열된 세상, 서로 다투고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대립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러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어려움을 주는 일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동이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급속한 성장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에서 급속도로 성장한 지역이 있습니다. 급속도로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우리 제3세계 또 개발도상국에서 급속도로 성장한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여기에는 당연히 한국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한국도 우리가 한강의 기적뿐만 아니라 교회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교회의 부흥을 자랑스러워했습니까? 그 지역이 피상적이고 취약한 이유는 훈련을 받은 지도자들의 부족과 세속적인 권력, 지위에 대한 탐욕, 부를 취하기 위한 지위 남용 같은 원인들 때문이다.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을, 그리스도는 수치를, 복음 전도는 방해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케이프타운 서약은 진보적인 그룹들이 모여서 만든 서약문이 아닙니다. 복음주의자들,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고 그 복음이 세상에 전해져야 함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권력에 또 탐욕에 이끌려서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진정한 제자를 길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제자들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안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케이프타운 서약의 내용을 또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용한 다음 내용인데요, 경건하고 그리스도를 담도로 지도자를 훈련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시 읽습니다. 경건하고 그리스도를 담도록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것은 잘못된 길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거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성숙한 제자도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 그 다음 내용도 읽어볼까요? 어떤 리더십 훈련은 경건한 성품을 무시하고 잡다한 지식과 화려한 테크닉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진정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종의 심성과 겸손, 온전함과 순결함, 욕심이 없는 마음과 기도, 성령에 대한 의존과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를 닮은 이들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지도자를 뽑은 다음에 기도하고 가르치면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랑 친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 밥 사준 사람이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 해주니까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고 성령이 임하고 목사가 가르치면 제대로 지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진정한 제자인지, 저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저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저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 전에 어떠한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확인하고 뽑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제자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하고, 교회는 그 진정한 제자, 일평생 자기의 삶을 오직 겸손하게 주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미가는 스스로 이렇게 결심하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사장, 진정한 예언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교회와 공동체를 섬겨야 하겠고요. 여러분도 모두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십시오. 그런 후 죄악의 시대를 공의와 선함의 시대로 바꾸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시편 72편 저희들이 함께 읽으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교독문으로도 이 말씀을 함께 교독했는데, 자, 이 시편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왕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왕이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